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실수,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한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혈기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한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가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쓴뿌리와 상처, 그 낮은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노아의 실수, 노아의 넘어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실수, 노아의 넘어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은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도 묵묵히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였더니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가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노아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아버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넘어졌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은 노아의 실수, 노아의 넘어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들라닥거리는 그 장막 안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그리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들어다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가 돼서 무더워서 옷을 벗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리고 장막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았습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는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넘어지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넘어진 사람 봤습니까? 넘어지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넘어진 첫 번째 이유는 술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술입니다. 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앞에서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잠언 기자는요, 아예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고 말합니다. 붉은 포도주가 유리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잔에서 빛을 받아서 넘실머리며 반짝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죠? 순하게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술이 아무런 부담 없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입맛을 돋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경은 이 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보면요, 어때요? 막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게 몇 년 산인데요, 이게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 그러면서 아주 비싼 진열에다가 진열해 놓은 분이 계세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 여러분, 왜 성경은 보지도 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넘어갈 때는 쾌락 있고 넘어갈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술이 마침내 뭐가 나요?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요, 언젠가는 그 술이 뱀처럼 나를 물고 독사같이 나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술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넘어졌습니까?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만이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온 이 롯 역시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 롯의 딸들이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아주 만취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딸들이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예? 나발은 술을 즐기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술 자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실인이 삼손에게 사사기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잠언 기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후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가 실수에 넘어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방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방심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마다 이제는 그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건강하고 자신의 아들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건강하고 그리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뭐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다. 노아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그 깊은 곳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넘어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 노아가 넘어진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염려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농사 잘 되고 먹을 것 많고 거주지도 안정되고 좋은 차 사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넘어집니까? 왜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넘어집니까? 영적인 긴장을 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얼굴 보니까 별로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현재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이 될 때에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그럴 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여러분 출장을 갔을 때,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아니면 연휴를 만나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될 때, 아니면 회식의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넘어진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동창회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노아의 넘어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넘어지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왜 넘어졌다고 그랬죠? 술과 방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집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넘어집니다. 이 분위기를 너무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넘어집니다. 명예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그 끊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 좋지 못한 습관, 그 습관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야. 어떤 분은요, 마음의 상처, 그 낮은 자존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짐의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넘어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120년 동안 순종하여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순종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기간을 포함해서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넘어졌다니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잠 안 자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적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요즘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가할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넘어짐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여러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주 악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배교하는 자보다 더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종교인들, 그 당시의 세리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45편 14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드시고, 그 다음에요,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굴한 자, 여러분 우리말에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역은 비굴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짓눌린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우드 다운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가 꺾여 있거나 풀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가 꺾여 있거나 풀이 죽어 있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가 꺾여 있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았어. 여러분 낙심되어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노아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꿀꿀이 돼지. 이 돼지는요, 이 목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45도 이상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넘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요, 세상만 보여요. 잘 나갈 때는 돈만 보입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고 나면, 내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때 돼지처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잠언 2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넘어짐의 은혜 속에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야.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넘어짐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넘어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